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에 와이너리, 포도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 좀 끝나고 좀 늦게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포도원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포도 농사는 수확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농사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해 수확을 끝낸 후에 그 다음 내년도의 수확을 위해서 필요한 가지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들은 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잘라버리는 것이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그런데 들어봤더니 나무와 품종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그 포도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아주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에게 있어서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은 포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작업, 아주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게 하여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가져왔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어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지역이 포도 농사 짓기에 좋은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송이가 저렇게 달린 한 농부가 저렇게 키운 그 사진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농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 가르치고자 할 때 이 포도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의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할 때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놓고서 저희들한테 전해줄 때
지규법이라 해서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어주는 방법,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 한 예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열처녀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들어서 같이 설명해 줄 때, 그래서 주로 외면적인 특성을 말할 때 이 지규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은유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우리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와 같이 그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그 특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은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데, 이 포도나무를 은유법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은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것에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그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이라고 나타내시는 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 포도나무와 두 번째 말씀하신 포도나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란 의미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생명은 바로 거룩하고 참되신 분,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참 포도나무에서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많은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봄철이 되기 전에, 나무가 자라기 전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 중에서 잘라야 될 그것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반 벼농사 짓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그리고 우리가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포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는 조금 다른 나무하고는 다릅니다. 좀 가늘기도 하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몇 송이 포도가 열릴 것 같습니까? 한 송이 이렇게 했는데 한 10송이요? 한 50송이? 100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1000송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다솜이는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예. 포도나무에서 2000송이가 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그 잘 못 믿잖아요. 한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린다.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 우리 잠깐 같이 동영상을 볼 텐데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우리 전북 고창이라는 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달린 포도송이가 4,000송이라고 합니다. 저게 한 그루입니다. 저분은 가지치기를 무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잘하지 않게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그 주위를 이렇게 저 포도송이를 돌아가면서 한 그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그 줄을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잘 쭉 옆으로 해놨습니다. 저건 나무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그 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분이 360도 가만히 두고 주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가도 되겠죠? 예. 4,000송이가 한 그루에 열린다고 하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렇게 풍성한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 그게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농부가 보고 판단을 내리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지가 나게 할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자르지 아니하고 손질해서 잘 붙여놓는다 그랬는데, 떨어뜨려서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가지 주위에 나올 것과 같은 그 가지가 튀어나올 것 같은 잔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잘 이렇게 손질해서 붙여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자르고 어떤 줄기를 킵할 것인지, 어떤 것을 살려놓고 어떤 것을 마른 것을 버릴 것인지는 농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농부가 보기에 어떤 가지가 과실을 잘 맺을 가지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것인지는 전적으로 농부가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농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농사를 이렇게 짓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은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잘 손질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은혜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었으니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것이고,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자체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 로마서에는 이렇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붙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잘해서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붙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내 믿음이 있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연수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직분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로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처음에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그리고 가지로 붙어 있는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포도나무에 그대로 그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농부의 바램대로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마다 합니다. 참 그 가지치기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무를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그 나무에 풍성한 포도송이가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는 결국 풍성한 더 많은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포도나무에 저렇게 4,000송이나 열릴 수 있을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여 놓으셨는데 그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로 선택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번에는 나무에서 잘려서 버려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모아서, 말라버리는 그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불을 나타낼 때는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배운,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경험했는데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한국교회들도 그 흐름을 타고서 아주 급속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역사 속에서 맺어야 할 신앙적인 열매들을 맺지 못했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얻게 되는 열매들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신앙의 순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가지들에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메말라가는 가지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 아닌 자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학이 아닌 근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화평이 아닌 파괴나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돌아보십시오. 미국을 돌아보십시오. 프랑스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남미의 국가들, 이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메말라가는 가지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인내, 오래 참음이 아니라 우리에겐 조급함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아닌 무례한 행동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도시 이제는 좀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 주위에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일, 여러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플레이트를 달고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그 차량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이주하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주에 온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코퍼스 크리스티가 싫다고 헤이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캘리포니아 그 남가주 자기가 부에나 파기에 살았었는데 그 남가주의 사람들은 친절했었는데 이 코퍼스 크리스티 사람들은 참 무례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퍼스 크리스티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뭔가 신앙적인 도시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코퍼스 크리스티, 뭔가 신앙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도시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만난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 동네가 그런 동네가 된 것일까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왜 그런 평가를 받는 동네가 이 사회가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또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대신에 악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이 아닌 사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위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하면 하나님께 대한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에 진실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충성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 여기서 faithfulness라고 말할 때 그 반대말은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인데 그에 반대되는 다른 열매, 사탄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는 사기가 되고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열매는 온유인데 우리 가운데는 어느 사이에 남을 깔보고 차별하는 말과 행동들이 이 사회에서 이 미국 온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듣게 됩니다. 또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절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많이 더 보는 것은 방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근신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근신은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근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신은 그런 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영어로는 self control,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자제하라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아니라 새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야 될 것만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안 듣냐? 진리와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만 주장하게 됩니다. 남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 대신에 사탄이 부추기는 그런 방종의 열매를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더 줄이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어떤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더 줄이면 코퍼스 크리스티 한인교회들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 줄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찌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몰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본문에 나온 그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더욱더 힘으로 억지로 맺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힘들어지고 신앙이 위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원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이 세대가 그렇다고 그 이 시대를 따르는 그 유행대로 전통대로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것을 보시고 농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쳐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바쁠수록 그리고 막힐수록 그리고 조급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는 금방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서서히 맺어져 갑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빗물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계절이 바뀔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알찬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의 말씀이지만 너무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과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크리스찬은 그러고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우리 신앙의 신비이고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세대가 벌어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특히 미래가 어둡게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갈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풍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내가 만들어낸 가짜 열매는 분열과 다툼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코퍼스 크리스티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